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건만 우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25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렇게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삶과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문제도 있으며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문제로 여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이 만들어 놓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며 내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현재를 받아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부여잡고 신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류를 공격하고 파멸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원수 사단도 인정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두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화가와 같이 한 작품을 마무리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해가신 일들을 스스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이 죄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스스로 행복하시고 자신의 사랑 가운데에
안식을 취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함께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을 지켜내는 수준의 그런 수동적인 신앙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냥 관념적이거나 수동적인 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험하며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나의 궁핍함 속에서도 알기를 원하시고 시험과 문제가 다가오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우려와 두려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도 아니거니와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고 내치시는 사랑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죄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상처 입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당신의 거룩함을 친히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도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입과 말로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그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마치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고자 애쓰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38절의 시작이 바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이 확신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체험한 사랑이길래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공고 속에서였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가 자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원인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환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선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내게 닥쳐오는 압력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또 곤고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마음에서 생겨나는 근심을 말합니다. 둘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지만 쉽게 말해서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오는 고통이고 공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안과 밖으로 당한 이 환난과 공고함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박해와 기근, 적신, 벌거벗음입니다.
위험과 칼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무수하게 맞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또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추위에 헐벗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경험한 벌거벗음이란 자신의 의복이 강제로 벗김당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원초적인 수치심은 아닙니다. 이 벌거벗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스스로 가난해진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벌거벗어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진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사회적인 소외였다는 겁니다. 그걸 온몸으로 겪어낸 증인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시면 참수를 당했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뿌려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나의 주,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어 몰렸던 현실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그는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까지 만져지도록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궁핍함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함을 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왜 거룩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궁핍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육시적인 기근이 닥쳐와도 은혜의 샘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견뎌낼 수 있게 하리라. 이만 해도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완전히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은 겁니다.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문맥으로 이어지는 31절부터 39절 말씀 안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곤고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대상이 우리라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바람과 소원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내지 않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이 바로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까지 껴안으셔서 우리를 사랑해내신다는 절정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며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품어내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시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나오게 된 겁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떤 미지의 사건들도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높음과 깊음, 그 어떤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단이라 하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와 불연속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피 흘림, 즉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지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대속의 사랑을 두고 여전히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맞이하게 되는 종말의 심판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닥쳐오는 고난 속에 침체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 감당해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현실과 환경,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확실한 사랑에 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사랑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함께 견디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 되어서 온 가족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명절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가정에서 오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새벽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행해집니다. 기도의 시간을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리 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 마지막 주차가 이번 주에 시행됩니다. 집사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헌화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이영훈 집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이 신앙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손님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렬 장로님이 총무로 박성용 장로님이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학교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교육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들을 잘 봐주시고 또 주변에 세례받을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음을 끝까지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